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오늘 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빛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 참된 능력만 나타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모으셨사오니 저희들 마음속에도 하늘 영광, 하늘 빛 비춰 주시옵소서. 빛으로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 자, 우리가 복음송, 잘 아는 복음송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복음이죠. 예. 종교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만족하는데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세상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만족함이다. 이게 종교죠. 복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그분이 나의 만족이요 행복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예. 사람을 보면 만족 없습니다. 행복 없어요. 예. 잠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세상은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 만족 주지 못합니다. 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이 복음.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 자, 누구나 다 이걸 꿈을 꾸는데,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우측에 있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좌측에 있는 이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으라 따먹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것은 좋은 거야, 저것은 안 좋은 거야. 이것은 아름다운 거야,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거야.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놔요. 자, 이것은 좋다고 하자. 예, 이것은 안 좋다고 하자. 예, 다 사람의 선악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셨는데 사람은 아니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 좋은 거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분명히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선악의 기준으로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는 어떻게 해요? 그거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예,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 어둠의 자녀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육체를 보는 그 대상, 마음이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그 대상을 마음에 들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제가 항상 비유를 하지만 침대로 비유하면 우리 마음은 상당히 소중한 또 깨끗한 침대로 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밖에 김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근데 그 김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김치도 버리고 이 침대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김치가 밖에 있는데 왜 그게 더러워요?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소중한 침대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김치는 더러운 김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침대를 버리게 하는 아주 몹쓴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의 선악을 자기가 다 판단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지혜가 나와요.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아름다운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왼쪽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마음에 그 세상을 돈을 담든 사람을 담든 사랑하면 담아지잖아요. 그 대상과 밖에 있는 그 대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자식은요, 실제 밖에서 움직이는 자식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자식은 이제 나를 핥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주 안에서 몹쓸 모든 열매들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괴롭습니다. 아주 미치도록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 그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대로 선악 기준대로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나무가 돼야 돼요? 왼쪽 나무 선악나무에서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 나무가 바뀌어져야 돼요.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인데 이거를 왜 유튜브 보면 다 뭐를 알려줘요? 왼쪽을 알려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왼쪽 거. 또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뭘 알려줘요? 왼쪽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간단해요. 네 나무 인격이라고 하는 이 나무만 옛나무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으면 된다. 새로 태어나면 된다. 거듭나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는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왜? 세상은 온데간다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만 뵙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이 인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오셨어요. 이분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왼쪽 나무에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과 밖에 계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상대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셔요. 근데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분과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식을 들어놓던 사람을 들어놓으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냥입니다. 사냥. 참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입니다. 왜? 밖에 존재하고 내 안에 존재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실망할 일만 남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만 남는 것이죠.
생명나무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말씀하시면서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참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그거 너희들 못된 나무가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못된 나무는 그 산상수훈을 지킬 수도 없어. 물론 외식할 수는 있어. 겉으로는 지킬 수가 있어. 근데 니들 속까지 그 나무에서 스스로 열매 맺어지는 것까지는 너희 맘대로 안 되잖아. 그 산상수훈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이제 보낼 텐데, 그리스도의 영을 보낼 텐데,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너희는 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너희 나무가 될 수 없어. 그 말씀 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더 파고 들어가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선악나무와 함께 죽고 이 생명나무와 함께 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과 부활 복음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네. 날마다 경험되지 않고 머리로만 알면은 여기만 아는 거예요. 실제 여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존재로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자, 그 가는 길. 자, 마음이 이제 세상을 등지죠. 왼쪽 육체고 오른쪽 마음입니다. 첫째 마음을 등져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등지지 않으면 세상을 보면 이제 머리 따로 마음 따로가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설교를 들어서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입으로도 얘기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등지면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은 저기 어디 계시는 줄 알아요. 저기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을 뵙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밀고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요. 밀고 들어와서.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 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세례다.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인데 이분이 오셔야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 우리 하나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니까 그것도 하나로 쓸 수가 있는데 오늘 이름은 좀 제외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은 같은 뜻입니다. 이제 네 가지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네 가지는 같은 의미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분이 성령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분과 밖에 계신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십자가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버려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빛 가운데서 어둠 속으로 버려진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 돼서 그 칠흑 같은 그 캄캄한 어둠 사건이 내 사건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부활합니다. 내 마음 안에 그 십자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이제 부활 생명의 빛이 근데 그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 그분이 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내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일단 마음이 갔어요. 마음이 등지고 여러분 지금 바로 그 등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등만 돌리면 계셔요. 예. 근데 이쪽을 바라보니까 안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지금 마음의 등, 예, 그 돌리면 그곳에 계셔요. 예.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죄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가 맹인인데, 하나님이 안 보인 맹인인데 이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성령이 입고 이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영, 성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개 역할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영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 멋지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제 육체를 입고 사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우측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라고 하는 자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는요. 나무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가 나와요. 나온 열매를 걱정이 되는 열매를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걱정된다고 말하면 내 신앙이 우스워져. 숨기는 게 아니라 걱정 자체가 안 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야, 약 먹어. 아니 가라앉아. 뭐로 해서 가라앉혀야 돼. 아무리 물론 잠시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그 열매에는 그런 불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나오지 않아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는 걸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 십자가 사건만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옵니다. 물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왔을 때 이번에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어요. 예, 몸이 찢어지는 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그 엄청난 고통.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고통 없이 우리가 죽습니다. 의식이 아까 선악을 판단했던 그 의식과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 그 지혜 아름다운 말로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지혜 아름다운 말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다 은혜 받았다 하고 그 말 들으러 갑니다. 그 말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죽어야 될 말입니다. 죽어야 될 지혜입니다. 그 말은 왼쪽에 못된 나무, 선악과 나무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나무가 죽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십자가 성령, 이 사건이 우리 사건이 돼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이고, 이 빛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우리의 모습이죠. 거듭난 모습입니다. 그 전에 이 모습은 못된 나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싫은 거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다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약속해 놓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끼리 약속해 놓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중독을 해도 마약은 나쁘다고 하자, 술 중독은 나쁘다고 하자, 근데 말이야 자식 중독은 좋은 거라고 하자, 돈 중독 다 할 수 있지, 그건 괜찮다고 하자. 똑같은 중독, 똑같은 사랑입니다. 마약 사랑, 자식 사랑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냥이요 중독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면 그것은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중독되어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세상 출애굽해야 돼요.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생명의 나무가 우리들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또,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옛날에는 그것이 나쁘다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자. 옛날에는 그것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쁘다고 하자. 변해요.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세상의 노예는요, 대화를 하면 90%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도 몰라요. 다 거짓말만 해요. 이 위에서 나오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영, 성령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만 그리스도 믿어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에 그분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내 안에는 못된 나무야. 예수가 없어. 근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해도 너 안에는 예수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 성령이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함께 했을 때에 이 사건들이 다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 경험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걸 푼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지금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죄적인 체질을 가졌어요. 이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서 또 순식간에 그 선악과 나무로 우리의 자아가 다시 돌아가. 노 터닝백을 해야 되는데 터닝백을 해버려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겠네. 노 터닝백, 이게 본래의 곡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노 터닝백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적인 체질 때문에 다시 터닝백을 해요.
돌아가 버려요. 어디로요?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요. 사냥거리를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 사냥해서 내 배를 불릴까? 예, 그 사냥을 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이 사랑만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 없어요. 다 사냥이에요. 자기 배 채우려고. 그거를 마귀가 사랑이라고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는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자식에게 자식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자식 사냥해서 빨대 꽂아놓고 자식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엔 사랑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 또 다시 가기 때문에 또 마음을 돌려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그 십자가 내 사건이 돼야 되는데 내 사건이 되나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때 마음이, 예수 그때 영이, 성령이 오셔서 그 사건을 내 사건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회심도 돌아섬도 부르시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자꾸 부르시니까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니까 항상 부르시면 명령은 우리에게는 소원으로 다가오잖아요.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돌아서고 싶은 거예요. 깜빡했는데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돌아섰더니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를 내 안에 비춰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 함께 죽고 함께 부활 생명의 빛 안으로 돌아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그 나무 우리의 인격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때만 우리는 아까 그 복음성, 사람을 보면 세상 만족함이 없어. 이게 철든 거예요. 철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철든 거예요. 사람 된 거예요. 우리 학교 교훈 중에 설립치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교 설립했다고. 제가 그것을 아예 여기다가 복사해서 놓고 다녀요. 카톡에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수들한테 항상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되라. 철이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 아닌 사냥을 사랑이라고 오판하지 말고, 기쁨 아닌 중독을 기쁨이라고 오판하지 말고, 네가 하면 기쁨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중독이냐? 그 중독이나 네 기쁨이 똑같은 중독이다. 우리는 그 거짓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시오 참된 사랑의 대상이시다. 그분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은 바로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되면 바로 이것을 항상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영인가? 성령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 듣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이 마음이 영인데 그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어요. 누가 봤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며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분의 마음에 눈이 있잖아요. 마음에 귀가 있잖아요. 마음에 입이 있잖아요. 마음에 손이 있고 마음에 가슴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귀로만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들려지질 않아요. 자, 세상을 만나려면 육체의 감각기관이 필요하죠. 이것들이 있어야 세상을 가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시고 마음이신데, 한마디로 우리로 표현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영의 눈으로
그 마음의 귀로, 마음의 입술로, 마음의 손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돌아서도 안 보이는 이유가 죄 때문에 안 보이고요. 이 죄를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야 이제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돼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니 안 계시니 헛소리 못하는 것이죠. 계시다고 믿어. 안 보이는데 계시다고 믿어. 이것도 헛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구원을 확실히 믿자, 확신 얘기합니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영, 성령으로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은 맹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 그 사건 내 마음 사건 되면 바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의식이 죽는 십자가 어둠 내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37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마음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예받아 하신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그리스도의 마음, 영, 성령 이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히는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자, 누가 열렸어요? 누가 열어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귀를 열어준 것이죠. 예, 누가 그 혀를 열어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열어준 것이죠. 예, 그 상대의 귀를 연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귀 말이에요. 어떻게 입술이 혀가 풀려서 세상 말은 은혜롭게 잘하고 지혜롭게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 혀가 맺힌 것이 어떻게 풀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육체의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세상 이것을 사랑하는 것도 죄고 저것을 사랑하는 것도 죄예요. 자, 우리는 요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고 저거 사랑하는 것은 나쁜 거라고 하자. 우리끼리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세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요. 내 남편 사랑하는 것은 죄고 남의 남편 사랑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정하자. 근데 하나님은 네 남편 사랑하는 것도 죄고 남의 남편 사랑하는 것도 죄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선악 나무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에 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고 전통이나 그렇게 학문적으로 배워왔고 경험적으로 그렇게 익숙해가지고 무슨 말이야. 남편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른 남편 사랑하는 것은 죄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선과 악을 우리끼리 정해놨어요. 내 자식 사랑하는 걸 누가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고 누가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심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그러면 그것만 죄라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다 죄인이고 마음에 들면 의인이에요. 우리끼리 정해놓은 기준은 안 돼요. 자, 세상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해요. 부모를 사랑해요. 세상은 그거를 아주 좋은 표현이 그걸 아주 장려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그러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남의 남편 사랑하는 건 죄라는 게 빨리 인식이 되는데 자식 사랑하는 걸 죄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까지도 자식 사랑을 죄라고 안 하고 붙이게 있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분들한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이 중보자, 매개자,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리스도 마음이, 영이, 성령이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 네 번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어요. 생명의 빛으로 다메섹에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오셔서 이제 그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다니고요. 성경 박사였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좋다 싫다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성령이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찾아오고 나니까 이제 영의 사람이 돼서 확 달라져요. 이제 생명의 사람이 돼요. 자, 이때에 말이 다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전도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머무르기 전에 아덴,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 가면 아덴은 철학가들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스토아 철학자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스토아 철학자가 나오고 에피쿠로스 철학자가 나옵니다.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했어요. 근데 그 전한 것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결과는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한두 사람만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는 세우지 못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 대상들이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들었다 놨다 합니다. 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자, 그런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등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말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세우면서 그때로 회상합니다. 너희들한테는 고린도 교회인들한테는 내 말과 사람의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의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의 육체를 입고 성령의 나타나신 지혜로 말씀으로 모든 열매로 나타나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본래의 복음을 전하다가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장 22절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아마 회개를 했겠죠.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본인 통해서 그 사도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분 안에서 이분이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못된 나무, 왼쪽에 있는 나무에서 아무리 잘하고 살면 뭐합니까? 걱정, 의심 떨어지는 날이 없고 불안, 초조, 염려가 떠나는 날이 없는데 이 안에서 잘 먹으면 뭐하고 좋은 침대에서 자고 좋은 집에서 자면 뭐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나무를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전해되는 이유예요.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힘들지 말라고 위로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걱정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그 걱정이 없어집니까?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불안, 두려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분 안에서 자신의 사건을 재현시켜줘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되면 그 원수마귀 귀신은 떠나가고 이제 생명나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걱정했는지 나타나질 않아요. 언제 근심했는지 근심이 나타나질 않아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뀌면 안 나와요. 나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서는 걱정, 근심이 나오는데 밖에서 아무리 아는 척하면 그것도 몹쓸 짓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풀어버려요. 아이 나오네 하고. 어떤 사람은 꼭 누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사건 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분 사건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어지면 생명나무, 우리의 자아가 생명의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이게 꺼리끼는 것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못된 나무에서 자기 노력으로 또 유튜브 보면 얼마나 사람의 말로 지혜로 설교든 뭐 세상 말이든 뭐 공제말 맹제 무슨 좋은 말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잠시 해결되면 그게 해결된 줄 알아요. 유대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철학자들, 자기 아주 지혜가 발달된 사람들 밀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되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 십자가는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면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해요. 어느 게 지혜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걱정, 근심, 불안, 초전염려가 열매로 막 나타나요.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열매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게 지혜입니까? 어떤 게 사랑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요. 거리끼는 것으로. 십자가는 저주야. 왜 죽어 내가? 밀어나는 얘기하지 마라. 경험을 해서 선악과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가 되면 진짜 어느 게 행복이고 참 하늘, 참 생명,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면 이분이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돈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돈 중독된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사랑입니까? 돈의 노예가 된 사람한테 돈 노예로 살으라고 한 게 사랑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 술 중독자에게 술 한 병 주는 게 사랑이냐고. 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줘야 돼요. 생명나무로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 못된 나무는 죽어야 될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생명나무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이제 왜 자꾸 앞에 여러분이 써놔서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얘기에 대한 답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된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적 지식을 설교에서 전하고 있어요. 좋은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엄청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팍팍 받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그 대상 그 전하는 분도 그 나무 상태가 어떤 나무 상태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똑같은 나무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은혜 그러다가 중독돼요. 세상 중시 또 윤리적 실천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 그래도 그리스도이니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이거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특징은 율법을 가지고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라고요. 이른바 유대인들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너희들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너희 상태, 존재의 상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존재가 이 나무에서 이 나무로 가지 않으면 이 나무에서 지킨 율법 바르게 사는 것 아무 의미 없고요. 지옥 생활 지금부터 하고 죽어서 지옥입니다. 율법은 지켜봐. 이 사람들 속으로는 못 지켜요. 겉으로 지키는 거 천국 가려고 자기 마음 편하려고 지키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한번 지켜봐. 이 못된 나무에서는 속으로는 안 지켜질걸?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자식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는데 그게 열매로 나타나지. 엄마가. 열매지. 그게 지키고 안 지키고. 근데 그게 죄라는데 그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고요. 그거를 전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 자, 두 번째는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런 분들은 자기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돈 문제 해결해 주고 자식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이분의 특징은 지금 세상 나중 영생입니다. 지금은 세상 죽으면 영생, 천국. 가라디아서 1장 8절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목사님들이 저주를 많이 받게 생겼어요. 자, 세 번째 본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마음에 담고 전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 4번 이게 온전함인데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내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신다 하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느냐 계속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걸 순간적으로 놓쳤던 거예요. 물론 설교하는 저도 4번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향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4번을 지향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의 말씀은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할 때의 말씀은 들으십시오. 그때만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영으로 나가십니다. 마음만 돌리면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제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너무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나무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오른쪽 나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그 중에서 산위에서 말씀을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이걸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심의 오니 궁청아 비비죠. 앞 글자만 따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해요? 세상에 대해서 돌아섰으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쓸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돌아섰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죠.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천국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오른쪽 나무 그 복을 맨날 받으세요. 천국을 지금 받고 누리셔야 돼요. 네. 이런 것이 열매로, 네. 열매로. 그 인격나무는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귀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나님을 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뭐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환경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환경에 지금도 주관자이셔요. 다스림자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다 이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다 은혜예요.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몹쓸 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해서는 안 돼요. 소금과 빛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천국이 내 것이면은요, 당연히 천국 빛이 우리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율법, 아까 율법 지키라고 준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 주는 거 너희들 이 왼쪽 나무 상태에서는 너희들 못 지켜. 만약에 지킨다면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지키는 거야. 마음은 못 지켜. 근데 마음은 그걸 아주 완전히 지키는 건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되면 돼. 이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 나오거든. 그 열매 하나하나가 말씀이거든. 그래서 율법은 완전케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케 하시는구나. 분노가 나타나지 않아요. 왼쪽에 있으면 올라와요. 막 어떤 이유든 간에 올라와요. 분노가 나오면 내 나무가 지금 나쁜 나무, 못된 나무였구나. 선악 나무, 사람이구나. 그냥 사람, 일반 사람. 예,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 중에서 이제 생명나무 가면 분노가 안 일어나요. 어떤 게 좋아요? 삭히려고요? 삭혀서 더 문제입니까? 열매로 안 나와야 되잖아요. 분노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걸 억누르면 그 분노는 어디 가요? 여러분 몸을 다 해하고 다닙니다. 정신을 다 해하고 다녀요. 그 분노. 예. 이 음욕은 물론 세상에 이 남편이 있고 다른 남편이 이 음욕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것이 안 생기죠. 예. 참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생기면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에서는 올라오는데 열매로 나타나는데 안 된다는 거. 그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겉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표면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 이 사람 되게 하는 십자가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뿐이겠습니까? 말씀하고 싶은 게. 예. 엄청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사람으로는 너희들이 못된 나무, 이 인격으로는 선악 나무, 그 사람으로서는 지켜두곤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마귀지. 좀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는 그냥 마귀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그 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래요. 그 생명나무, 우리의 나무 되고, 그 가지가 우리의 인격이죠. 그 인격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만 하셨겠어요? 그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노가 안 일어나고 음욕이 안 나와요. 뭐 맹세 안 해요. 악한 자 있어도 대적 안 합니다. 원수 사랑은 못해요. 생명나무의 가지, 우리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왼쪽 사람은 사랑 못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누가 너희들 이빨 하나 빼면 한 대만 때려. 하나 부러뜨리면 하나만. 왜? 인간은 하나 갖고는 안 돼요. 하나를 부러뜨리면 두 대를 부러뜨려야 화가 풀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나무. 어떤 나무? 선악나무 말이에요. 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 그게 오른밤 돌렸다가 죽이지요, 반. 그게 왼쪽 나무예요. 그리스도만 오른쪽 밤 때리면 왼쪽 밤 돌려대는 것은 열매로 내 안에서 그냥 나와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 또 해봐라. 왜 그리스도인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밀한 구제, 예, 참 구제하기 어렵죠. 그러나 예,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은밀한 구제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오른쪽 나무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 이분들의 기도는 주기도문, 주님이 하시는 기도, 그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해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않고 보물이 세상에 있는 것이 보물이 아니라 하늘만, 하나님만 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왼쪽 나무는 한 자식이 다 보물이고 보물덩어리고 돈이 보물이고 좋은 집이 다 보물이에요. 왼쪽 나무는요. 근데 오른쪽 나무, 생명나무는 하나님만 진주 보화,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비판 안 합니다. 겉으로만 안 한 게 아니라 비판이 안 나와요. 이 안에서. 나오는 걸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비판은 안에서 나오는데 아이씨 내가 지금 안 되지 이러면.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에서는요,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비판이 나오면 내 나무 상태, 존재의 상태로 확인해야 돼요. 내 존재가 지금 선악나무네. 네. 그걸 하나님께서 왜 알게 하셨나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그 나무와 함께 죽고 이 나무가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판이 안 생겨서 안 하는 거예요. 네. 올라오는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생각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없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문도 좁지만 당연히 문이 좁다는 것은 길도 좁다는 거예요. 이런 길 가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뭐 몇백만, 뭐 몇 명 그리스도인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2명 들어갔어요. 가나안 복지. 2명. 열매로 알리라 말씀을 드렸고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이 말씀 산상수훈 말씀 쭉 했더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인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며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내지고 있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거울이 되길 바라요. 내 마음은 선악나무인데 자꾸 이걸 흉내내거나 모방하거나 겉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도 홍수 같은 말씀이 많아요. 은혜라고 하는 세상 은혜로운 말씀,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로 하는 엄청난 말씀이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아덴에서 놓쳤어요. 똑같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는데 놓쳤어요. 그 정도인데, 예.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입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빛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늘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이제 동돌린 여러분들 마음에 십자가 어두움이 지나가면서 빛이 임하면서 하늘문이 열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전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시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지혜, 능력의 말씀 나타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